중생을 무명중생이라고 한다. 어째서 무명이라고 하는가? 자네가 일으키는 생각,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중생을 일어나고 변하는 세시각각 운해의 빛으로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지 못하여 무명이 되었다. 고통과 번뇌가 시로 외면하고 도피하는 바람에 비추어 알아차리지 못하여 잠재되어 카르마로 무의식의 저변에 쌓여 윤회라고 하는 업장으로 작용한다. 자네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 갈등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비추어 알아차린다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체험하여 순간적으로 아파해보면 깨끗이 닦여 흔적이 없어진다. 순간의 고통을 외면하면 병은 잠재되어 더욱 크나큰 고통의 씨앗이 된다. 그러므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운해의 빛으로 자네가 일으킨 대립 갈등 투쟁을 비추어 낱낱이 알아차리고 아파함으로써 완결을 지어 흔적없이 지웁니다. 경계를 당하여 아무리 많은 중생이 출현하여도 계속 비추어 알아차리고 체험함으로써 모조리 제도할 수 있다. 운해의 감각 모드로 자네의 생각 모드를 비추어 알아차리고 체험하는 것이 무진장한 중생을 제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무명 중생이 아니다. 봄 37 늘봄의 생활, 늘봄의 생활이란 운해의 감각이 깨어나고 활짝 열려 활성화되어야 좌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늘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고 지우는 삶이다. 감각 개발은 바쁘거나 바쁘지 않거나 꿈을 꾸거나 깊은 잠이 들어도 깨어있어 잠시 잠깐이라도 눕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틈새를 주지 않아 좌뇌의 생각을 깨달음이 가능하고 귀신성, 동물성이 씨를 뿌릴 여지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늘봄의 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깨달음도 불가능하고 중생제도도 불가능하다. 봄 38 목숨과 생명. 목숨은 몸뚱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아침에 무의식적 잠에서 깨어나 낮 동안 의식으로 살다가 밤이 되면 다시금 깊은 무의식으로 떨어지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낮과 밤, 의식과 무의식, 생과 사의 반복이 물질계 현상의 모습이다. 현상은 음량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이원성이다. 본질은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항시 여일하게 빛나는 본태양이다. 낮과 밤이 바뀌는 현상의 변화 가운데 낮에도 비추고 밤에도 비추어 지지도 않고 뜨지도 않아 변화 가운데 불변함이다. 이 불변함 늘봄 본태양이 정신이요 주인이요 생명이다. 정신의 태양이 떠야 물질 본위의 어두운 사람이 정신 본위의 밝은 사람이 되어 만물의 영장이다. 순간순간 하루 일생 다생을 통하여 생사를 반복하는 목숨의 단계에서 생사가 없는 하나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얻어 삶을 완성한다. 생각 모드에서는 목숨의 삶이 되고 감각 모드가 되어야 생명의 삶이 된다.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주야장창 감성, 영성이 살아있어야 영생이요 생명의 차원이다. 봄리 39 침묵. 자네는 생각을 통하여 끊임없이 따지고 분석하여 분열을 통하여 자기를 심판하고 남을 심판하여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자기가 내는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내므로써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이것이 인간의 고통이고 죄와 벌이다. 죄를 짓지 않아야 벌을 받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운해의 감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여야 한다.
자기가 남에게 대하여 선악관념으로 분별 시비하는 현장을 즉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을 하여 감각함으로써 자네의 분별하고 시비하고 심판하는 생각이 하나하나 멈추어지게 한다. 그리하여 자네의 생각이 멈추어 침묵하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감각함으로써 선악을 따지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게 되면 빛이 어둠을 파하는 것과 같아서 선악을 따지는 어리석음으로 죄를 짓고 받는 일이 전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둡고 차갑고 단단한 것은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져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고 고통은 편안함으로 바뀐다. 침묵을 하겠다고 생각으로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감각을 일깨워 생각을 감각함으로써 선악이분법으로 돌아가는 생각이 멈추어진다. 자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그칠 때 따지지 않는 침묵이 되어지고 죄와 버려서 노연하게 된다. 감각이 활짝 열려 생각을 늘범하여야 선악을 따지지 않는 경지가 되어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게 된다. 선악이란 기존의 윤리도덕이나 일체의 율법이나 결론 등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다. 우리의 핵심, 소갈, 본심, 정신에는 선악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으로 선악을 따지는 것은 유유법이고 침묵으로 선악을 선택하는 것은 무유법이다. 무유법을 쓰는 경지가 되어야 죄와 벌에서 자유로워진다. 봄 40.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허물 껍데기 가운데 정신이라고 하는 핵심 소갈이 든 존재이다. 물질은 정신은 빛과 에너지의 바탕과 근본으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과 현상의 창조주이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사람이 아니다. 정신이 사람이다. 정신은 영성으로 물성의 근본이다. 정신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자이고 절대자이다. 정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존재이다. 그러므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유대하고 존엄한 존재를 생각으로 선악을 따지니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사람을 대할 때 그 핵심인 정신을 보지 않고 껍데기인 몸과 마음을 보고 생각으로 선악을 따지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사람을 바로 보는 것이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고 생각은 침묵하여 광대무량한 공간의 주인이 되어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포용하여 거느리고 다스리는 우주의 주인이다. 몸과 마음이라는 현상에서 보면 사람이 다 다르지만 본질인 정신에서 보면 모두가 같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주의 주인 자리를 공유한다. 사람을 선악으로 보지 않고 침묵으로 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모두가 선악으로 대하지 않고 침묵으로 대하여 원죄가 사라져 고통을 받지 않는 지상낙원이 실현된다. 지금부터 이제 밥을 해서 밥을 하는데 한 2-30분 걸리죠. 그리고 밥을 한 다음에 밥을 먹을 때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 밥을 현미밥을 먹어야 되죠. 현미밥에다 또 맨쌀도 좀 섞고 콩을 좀 넣었어요. 콩을 좀 넣고 이번 쌀에는 흑미도 들어갔다. 이번 쌀은 그래서 쌀을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건강을 유지할 때 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쌀은 현미. 그래서 현미쌀로 밥을 지어서 오래오래 죽이 되도록 씹어 먹으면 그렇게 하면은 이건 뭐 모든 보약이죠. 만병을 모든 몸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약이 되는 거죠. 식으로 고치지 못하면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쌀을 그렇게 이제 현미쌀에다가 이번에는 현미쌀하고 콩하고 콩을 넣었죠. 콩을 넣었죠. 콩하고 전번에 흑미쌀도 어서 사다 넣었는데 그런 건 의미가 없고 보니까 이제 그 쌀이죠. 쌀을 그 현미쌀을 식생활을 이제 현미쌀을 먹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근데 오랫도록 꾹꾹 씹어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거 가공을 아주 많이 한 거, 또 외국에서 또는 멀리서 수입해 온 거, 그런 것은 일단은 좋은 건 아닌 거죠. 우리 몸의 컨디션을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먹는 것이 소화시켜지고 또 그 배변으로 나올 때까지의 과정, 입에서 그 항문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의 그 우리가 먹은 물질, 식품이 충분하게 그 소화되어져서 발효되어져서 그 영양을 몸에서 흡수하고 그 나머지를 배설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원활해야 되는데, 보니까 현미쌀에 밥을 해가지고 오래 씹어 먹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반찬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는 거죠. 반찬도 김치 정도면 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되게 이제 비싼 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먹죠. 외부에 나가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찾아서 먹는데 그런 것들은 집에서 먹는 현미밥 한 공기에 비하면 그 보다 가치가 훨씬 덜한 거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식사보다도 현미밥 한 그릇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더 영양가 있고 의미 있고 건강에는 최고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현미밥을 늘 해서 먹으면 돼. 그리고 반찬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가공을 많이 해, 첨가식품을 많이 넣어, 색소를 넣어 이러면 가격은 비싸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단순하고 심플해야 되는 거죠. 첨가물 가능하면 없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그 현미밥을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 결심은 하고 마음은 많이 먹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되긴 하지만 마음은 늘 그렇게 먹고 한 끼를 현미밥 한 끼를 오래오래 씹어서 먹고 그 다음에는 뭐 오후에는 물을 마시는 거, 아침에는 밥을 먹고 오후에는 물을 마시는 것으로 식생활의 패턴을 바꿔주면은 아마 육체가 최상의 그 건강을 갖고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전기밥통에 그 현미하고 콩하고 까만쌀하고 일반쌀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섞은 재료를 이제 씻어서 밥솥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밥이 되면 밥을 먹을 거죠. 밥을 먹기 전까지 공부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낭독을 더 해야 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먹고 사는 거, 현미밥에 김치 정도 있으면 됩니다. 가끔 된장이 먹고 싶으면 된장국이요, 순두부 먹고 싶으면 순두부요, 또 뭐 다른 거
그냥 두부에 막걸리 한 잔 먹고 싶으면 막걸리 한 잔이요. 그것으로 식생활은 충분한 거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봄 40일 바람과 물결. 사람을 대할 때 생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에 바람이 불면 그에 상응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을 넘은 바람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물결이 일어납니다. 자기에게서 일어난 바람은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인간 세상은 선악 시비의 물결로 요동칩니다. 혼자서 남모르게 일으킨 바람은 자기 안에 물결을 만드는 요인으로 잠재되고, 말로 표정으로 일으킨 바람은 자기나 남에게 물결을 일으킵니다. 물결이 일어나면 서로 부딪힙니다. 대립 갈등, 투쟁이 벌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남이 일으킨 물결에 대하여 선악으로 분별 시비의 바람을 일으키면 물결에 물결을 더하는 것입니다. 바람만 일으키지 않으면 물은 잔잔한 본성을 유지합니다. 잔잔한 물은 흔들리는 물결의 본모습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물과 같이 맑고 잔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정신, 본성, 영성을 지닌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기에 누구가 자기를 선악으로 비판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는 선악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선악으로 분별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제대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람을 선악으로 분별하지 않고 대하면 상대도 그와 같이 나에게 대합니다. 남을 자기 구미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남을 선악으로 분별하지 않고 대할 때 남이 스스로 물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이라고 하는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물은 그 고유의 잔잔하고 고유한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바람이 부는 한 물결은 일어납니다. 물결을 잠재우려면 내가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선악 이분법이라고 하는 바람을 내가 일으키지 않으면 물결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봄 40이 텅 비움. 하늘이 명하는 대로 생각으로 미래의 행동을 미리 결정하면 그것에 구속을 받아 부자유하고 힘들다. 그러므로 갈까 말까, 할까 하지 말까 두 가지 생각 중 어느 한 가지 작정을 하고 마음을 텅 비우고 있다가 불현듯 마음이 동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면 그만이다. 간단하고 쉽다. 이것이 내 뜻대로 삶이 아니고 하늘의 뜻대로 삶이다. 천명을 받들어 삶이다. 저절로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삶이다.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이다. 봄 43 선천과 후천 좌뇌본유는 생각유주, 소화유주로 인간의 삶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선천 세상을 주도하는 삶의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하여 인간은 물질 문명을 이룩한다. 물질을 소유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식과 정보의 사회를 이룩하였다. 운해본유는 감각위주, 대화위주로 인간의 삶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후천 세상을 주도하는 삶의 단계이다. 선천을 마무리 짓고 후천을 열려면 감각을 개발하여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야 좌뇌본유로 돌아가는 선천이 운해본유로 돌아가는 후천이 된다. 선천에서는 생각의 이원성이라는 틀에 박혀 생각의 노예, 물질의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후천에서는 감각이 살아남으로써 생각의 주인, 물질의 주인 노릇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얼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소인은 대인이 되어 감각이 생각을 다스린다. 물질과 정신, 좌뇌와 운해가 생각과 감각이 조화와 균형에 잡힌 인간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한다.
봄44 소유와 무소유. 진리는 크고 작음 있고 없음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 진리는 크면서도 작고 있으면서도 없다. 정신은 텅 빈 가운데 가득 참이요 가득 찬 가운데 텅 빕니다. 진리는 양극단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진리는 무소유한 가운데 소유함이고 소유하는 가운데 무소유함이다. 소유도 아니고 무소유도 아니다. 소유이면서 무소유이다. 그러므로 소유도 무소유도 가르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느 하나를 주장하면 반쪽짜리가 되고 만다. 자고 나면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픈 까닭. 봄45 잠은 깊은 무의식에 떨어집니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항시 여일하게 비추면서 깨어있음이 늘 범이요 정신의 발로이다. 본태양이 뜹니다. 자면서도 캄캄하지 않고 밝아야 어둡지 않아 귀신이 바로하지 않는다. 그동안 무식업 이래로 무명 속에서 지어놓은 선악 이분법으로 선입관 고등관념으로 나와 남을 판단평가 심판을 하면서 쌓아온 업이 잠자면서 바로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무의식으로 벌을 주고 때리기 때문에 아침 잠자리에서 깨어나면 뻐근하게 아프다. 무의식에서 자기가 자기를 벌주는 업장을 그치게 하려면 깊이 잠들어도 빛나는 순수의식이 꺼지지 않도록 환한 강명을 잃지 않아야 한다. 밝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벌주고 때리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일은 어두움 속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숙면 의려의 상태에서 잠자고 나면 자기가 자기에게 얻어맞지 않아 몸이 가뿐하다. 그렇게 되어야 어두움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바로하는 미세망념이 일어나지 않아 죄와 벌로부터 벗어나 해탈이다. 몸이 잠들어 감각기관은 작동하지 않지만 정신이 살아있어서 감각 자체의 그 원대국은 소소영령하게 빛난다. 천년간 지속된 동굴의 어둠은 빛이 켜지는 순간 깜짝같이 사라진다. 봄46 본태양의 빛 몸돌아봄 마음돌아봄을 거쳐 동정 이래가 되고 본격 돌아봄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 오매 이래가 되면 빛과 에너지가 나오는 본태양에 가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일되어 바라봄의 빛이 나온다.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주야장창 늘 바라봄의 빛이 나야 늘 봄이다. 늘 봄의 빛 정신의 빛은 태양과 같은 물질의 빛이 아닌 영성의 빛이다. 청정한 무한의 허공에서 뿜어내는 영적인 빛이다. 이 빛이 비밀이다. 이 빛이 비결이다. 이 빛이 존재하면 어두움은 범접을 하지 못한다. 분열에서 오는 판단, 평가, 심판, 대리, 갈등, 투쟁, 근심, 걱정, 불안, 공포는 영원히 자취를 감춘다. 빛이 지혜요 사랑이요 자비다. 빛이 자유요 평화요 행복이다. 빛이 본연의 자기요 우리다. 본태양의 빛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여야 소원성취이고 만사형통이다. 빛나는 사람입니다. 빛의 사람입니다. 본격 돌아봄을 통한 숙면 이래에 이르기까지 돌아봄의 단계는 합일 이전의 분열 상태이므로 공간적으로는 밖에 보는 자가 안에 보이는 자를 시간적으로는 뒷생각이 보는 자가 되어 앞생각에 보이는 자를 돌아보는 국면이다. 이 단계에서는 몸 돌아봄도 아니고 마음 돌아봄도 아니고 무작정 밖에 자기가 안에 자기를 향해 파고 들어가고 뒤의 자기가 앞에 자기를 향해 간격과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단없는 행진이 지속된다. 이때 합일이 되었다가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떠내려간다는 유기감이 느껴져 따라잡기 위한 몸부림이 되풀이되면서 수행이 저절로 이어진다. 두 개의 자기를 하나의 자기로 합일시키려는 간절함이 작용한다. 낮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면 밤에도 계속되어 몸은 깊이 잠들어 있는 가운데 잠들지 않는 정신이 깨어있게 되어 숙면 이래가 된다. 한밤중에 해가 뜬다는 소식이다.
낮에는 합이 되어도 햇빛 가운데 있으므로 정신의 은미한 빛을 깨닫기가 어렵다. 밤의 어두움 속에서 숙면 이래가 되어 보아야 주야로 빛나는 본태양의 빛을 깨닫기가 쉽다. 그리하여 낮의 햇빛 가운데서도 본태양의 빛 영성의 빛을 감지하게 된다. 이 정신의 빛 영성의 빛을 확실히 깨달아 빛나는 사람이 되고 빛의 사람이 되어야 마음법 규율의 한 소식을 한 것이다. 자기 안에서 정신의 빛이 발로되어야 자기가 우주의 중앙이 된다. 우주의 주인이 된다. 이 빛을 이 빛을 증득하여 광명이 충만하면 어두운 표정과 어두운 소리가 밝은 표정과 밝은 소리로 변한다. 내면의 빛이 표정과 목소리로 드러나는 것이 참다운 보시오, 참다운 봉사다. 참다운 중생제도다. 도를 통하는 것이 어두움을 파하는 능력이고 어리석음을 파하는 능력이고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능력이고 사바세계의 연꽃을 피웁니다. 도는 생활 가운데 면면 약동한다. 빛의 사람인지 빛나는 사람인지 여부를 알려면 표정과 목소리를 보고 들으면 된다. 안다. 봄 48 육체와 영체. 육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질의 정자와 물질의 난자가 합일되어야 하나의 목숨이 잉태된다. 이렇게 되어 사람의 몸을 받아 좌뇌본유, 애고본유가 되었다. 우뇌본유 감각유주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잉태되어 거듭나야 영체를 갖추게 되어 사람을 완성한다. 영체를 갖추기 위해서는 영적인 정자가 영적인 난자와 합일이 되어야 한다. 밖에서 보는 자가 안에 보이는 자를 향해 일편단심으로 파고들어 합일이 되어야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한다. 이렇게 육체, 영체를 갖추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좌뇌는 육체본위의 기능이고 우뇌는 영체본위의 기능이다. 좌뇌와 우뇌가 존재하듯이 육체와 영체가 갖추어져야 사람의 완성이다. 사람의 몸을 받아 사람이 할 일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일이다.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실패한 인생은 헛걸음한 인생이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함이다. 영적으로 거듭 태어날 때까지 다시 몸을 받아 태어난다. 영적으로 거듭 태어남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이다. 옴 49 합일 깨달음 영체 공간적으로 안과 밖 내외 시간적으로 앞과 뒤 선후 둘이 하나가 되니 안과 밖 앞과 뒤가 없으니 합일이요 깨달음이다. 이것이 몸과 마음의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부동하고 변함이 없으니 우주에 준 북박이별 본태양이 빛나니 짱짱하다. 물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육체본유의 사람이 영체본유가 됩니다. 이것이 맑고 밝으며 고요하고 뚜렷한 순수의식이요 부동심이요 평상심이요 본심이요 정신이요 영체이고 깨달음이다. 봄 50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그 남양 산계리 그렇지 그 옥계면 산계리 쪽에 땅을 한 1, 200평 사야겠어. 싸게 싸게 그렇지 싸게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농막을 하나 갖다 놓아. 농막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쉬는 날 거기를 집을 삼아서 출퇴근을 하는 거지. 쉬는 날은 거기 가서 공부를 전념하는 거지. 그리고 주변에 땅이 있으면 그 땅에다가 뭐 좀 심어. 과일이고 채소, 고구마, 감자 등등 이걸 심어 가지고 그걸로 식생활을 해결하면서 이제 이제 죽기 3년 전에는 이제 3, 4년 전에는 그쪽에 가서 그 인생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정진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냥 내가 선택한 죽음을 내가 됐다,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제 내가 죽음을 선택해서 죽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돈이 좀 필요하구나. 얼마나 필요하지? 땅 살 돈이 그것도 한 1, 2천, 농막 갖다 놓는데 1,000만 원, 그래 한 3천 정도 필요하네. 3천만 원 정도. 그 산계리에 가서 하여튼 차가 내려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좋잖아. 차를 타고 바로 그냥 그 농막까지 가지 않고 농막에서 내려서 한 5분 10분 정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요. 그런 땅을 사서 농막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주변의 땅에 약간의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것으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삶을 마감할 때 공부하는 집으로 삼는 거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 본 50. 지금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앞과 뒤라고 하는 시간으로 분열되지 않는 절대의 시간이므로 물질과 현상이 아닌 정신이요 본질이다. 정신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불사조다. 영원한 생명이다. 여기란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공간으로 분열되지 않는 하나의 절대 공간이므로 물질과 현상이 아닌 정신이요 본질이다. 정신은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 안과 밖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 존재다. 지금 여기란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의 존재 방식이다. 지금 여기란 시간 공간으로 현상적으로 벌어지기 이전이다. 지금은 앞과 뒤가 없음이고 여기는 안과 밖이 없습니다. 그래서 텅 빕니다. 텅 비어서 맑고 맑음으로 빛난다. 본 51.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 전에 본 생각 위주의 사람은 생각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안으로 파고드는 구심력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안으로 파고들려고 하면 생각이나 의문을 일으켜 교묘하게 따지거나 거부하여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여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상태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기려면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즉시 따라가지 말고 일어날 때마다 안으로 파고들어야 안으로의 행진이 가능하다. 아무리 생각을 방해를 하여도 파고들기로 작정한 사람은 못 이긴다. 그렇게 하여야 지속적으로 안으로 파고들어가 안과 밖의 경계선을 이루는 담벼락을 허물고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여 안과 밖의 구별이 사라진다.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지면 외구가 사라져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이 되어 앞과 뒤도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파고들던 자 역시 사라진다. 텅 비워진 이 맑고 밝아 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면 원심력이나 구심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중심이 잡힌 생각의 주인이 되어 내고 들임에 자유자재한다. 물질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 사람을 완성한다. 본 52. 은산 철벽을 뚫는 법. 전에 본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해의 감각을 억압하는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바람에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뇌량이 비활성화되어 막히게 되어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무명 중생으로 전락하였다. 무명이란 자기의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여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되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이다. 그러므로 생각과 감각이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은산 철벽에 가로막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은산절벽을 뚫어 뇌량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 먼저 봄나라 책읽기, 낭독, 몸돌아봄, 마음돌아봄을 통하여 운해의 감각을 개발한 다음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보는 감각이 보이는 감각을 생각을 감각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다가 보면 막혀있던 뇌량이 활성화되면서 뚫려 관통하게 되어 좌뇌와 우뇌의 합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고 추구하는 자마저 사라져 통일장이 된다. 이것이 은산절벽을 뚫는 법이다. 합일이 되고 나면 모든 크고 작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즉시에 모든 생각들을 감각하는 일이 가능하여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생각의 노예가 생각의 주인이 된다. 생각 단독 플레이에서 야기된 번뇌망상을 여의게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봄 53 봄나라 공부의 순서. 봄나라란 봄의 능력, 감각의 능력을 개발하여 생각이 나가 아니고 봄이 나라는 뜻입니다. 좌뇌 왼쪽 방 좌뇌에서는 생각이 작동하고 우뇌 오른쪽 방 우뇌에서는 감각이 작동하는데 좌뇌와 우뇌 사이가 막혀서 우뇌의 감각작용이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에 한정되어 유독 좌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감지하지 못하여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여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번뇌망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였던 감각의 능력을 확장하여 생각을 감각하는 감각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봄나라 책 7권을 낭독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각과 청각을 한 단계 높이고 묵독으로 다독을 통하여 감각, 감상의 능력을 키워 생각과 감각의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 돌아봄을 거쳐 마음 돌아봄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생각을 감각하려는 욕구가 자리를 잡아 보는 감각이 보이는 생각을 향해 안으로 시선이 고정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안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밀리는 유기감이 느껴지면서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한눈 팔지 않게 되어야 본격 돌아봄으로써 폐허하여 죽었던 뇌량이 활성화되면서 좌우뇌 사이에 막혔던 부분이 뚫려 통하게 됩니다. 드디어 왼쪽 방과 오른쪽 방 사이에 닫혔던 문이 열리면 무의식적으로 진행하던 생각은 의식의 영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다가 생각을 감각하게 되어 생각의 노예 신세를 면하고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문이 닫힌 가운데 좌뇌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들리지 않다가 문을 열고 들으면 우뇌에서 좌뇌가 떠드는 소리가 잘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뇌는 생각을 통해 만들어내던 번뇌망상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아 침묵합니다. 텅 빈 가운데 광명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하별입니다. 이것이 도통입니다. 이것이 문명을 타파함입니다. 이것이 중생구제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오른 소식입니다.